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신앙의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사람을 대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는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며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귀중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자기 오라버지가 나사로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바로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아주 값비싼 향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나 귀한 손님이 오면 그 향유에 몇 방울을 찍어서 머리에 뿌림으로써 그 향기를 나게 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단지 몇 방울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마리아는 전체 다 향유를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격으로 따지면 약 300데날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용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말합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 버는 사람은 3,600만 원 이상이 되는 가치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붓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나무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고 있는데 25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 이 신앙의 기감이 되는 이 여인의 믿음도 함께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모든 세대의 기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높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 부은 사건을 신앙의 기감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 칭찬받은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 그것은 신앙의 태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귀중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신앙의 표현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이래 귀하게 사용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중한 분으로 삼고 모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장 귀중히 여기고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한 것은 값비싼 향유를 부음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보았고 그렇게 존경했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것은 값비싼 향유는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잠시 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장례를 예비하는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삶의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은 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삶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최고로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교회가 작으니까 얼마 안 돼, 20-30명 되고 뭐 이런 작은 교회니까 그때 근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지만 그 근사님하고 저하고 헌금 계수를 했어요. 예배 마치고 헌금 들어온 걸 혼자서 하면 사고 나니까 항상 저와 같이 계산을 하고 그렇게 명단을 적어서 저한테 주면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헌금 계산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느 집사님의 문제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수입에 비해서 너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집사람과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이들도 다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생활 쭉 하다가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집사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부터 헌금을 너무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 수입에 비해서 많이 하길래 제가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헌금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형편껏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힘드실 텐데 하니까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한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믿음 없는 집사가 되었고 그분은 믿음 좋은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들까 싶어서 좀 말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까?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자기 사업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제가 한국 올 때까지 꾸준히 그렇게 헌신하고 헌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수년 동안 지금까지 간간히 그 집사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가정과 사업체와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매일같이 기도는 하지 못합니다만은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왜 그분이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드리는 삶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귀중한 분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는 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정성껏 하고, 각자 가진 탤런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헌신하고,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유다가 가룟 유다의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했겠습니까?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한 것이 전 세계에 걸쳐서 비방을 받아 마땅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실패한 신앙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실패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될 사람의 삶의 태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실패했죠? 그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대에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게 가룟 유다가 가서 이래도 되는데 왜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이 예수님의 가장 큰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핵심 멤버로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은 30개를 받고, 은전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합의한 거예요. 은전 30개는요, 구약에서 노예의 가치예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전 30개였어요. 사고로 소에 바쳐 죽은 사람을 보상해 줄 때 은전 30개를 준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 세겔은 은전 한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한 개를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소가 사람을 노예를 바쳐 죽였을 때 은전 30개를 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전 30개는요, 한 4개월치 되는 월급인데, 이거는 큰 일에 비해서 너무 작은 보상을 말할 때 은전 30개, 쥐꼬리만한 월급 또는 큰 일에 비해서 작은 보상을 할 때 그 은전 30개만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작은 돈을 받고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님 메시아 선성을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귀중히 여겼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하는 장면과, 그리고 팔기로 가룟 유다가 합의하는 장면 가운데 마리아의 향유보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중히 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은전 30개 예수님을 판 사건은 가룟 유다에 비교해 볼 때 마리아와 비교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너무나 가치 없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룟 유다의 실패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소홀히 했고 쉽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고 배반했는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왜 배반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라고 할 때 왜 팔았을까?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세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돈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은전 30개를 받고 팔았다라는 이론이 있고, 근데 그러기에 보기에는 너무 돈이 작아요. 두 번째 이론은 뭐냐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가룟 유다는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음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십자가에서 벗어나서 그냥 로마 병사들을 확 무찔러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의 가능한 답변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생각한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삶과 메시아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냥 실망해서 그냥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좀 더 가능성이 맞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는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그냥 죽는다는 소리만 하는 것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네 번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땅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구원,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한 그 메시아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가룟 유다가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자신이 기대한 것과 예수님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기대에 집어 넣어서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에 나의 꿈을 맞춰야 되는데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기대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오면 축복받고 만사 형통하고 잘 된다 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오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병고침을 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빌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역장이나 선교회 회장님, 전도회 회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전도회 회장님이, 또 구역장님이 하는 말이, 더 세게 기도해봐라.
더 세게 기도해봐라. 그래서 더 세게 기도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고 떠나가는 수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걱정 근심은 더 많아지고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것도 아닌가 보다,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떠나는 사람이 있죠. 교회 오면 뭐 능력이 있어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면 기도해도 된다 하더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 고침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의 병을 안 고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하고 떠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기대,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고 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맞춰주는 분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티끌만도 못한 나를, 이 세상을 찾아오셔서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위하여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귀중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처럼 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피와 물을 흘려주셨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이 외치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에 나의 기대를 맞추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비전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감으로 삼고 귀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 친한 척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비전을 더 생각했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우리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에 하나님의 기대를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나의 소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깨달음으로 오늘 하나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